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혹은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옆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무섭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족장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새로운 성경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각 나라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완성된 율법으로서의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불러서 아주 조용하게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목사님 무슨 색깔 좋아하시냐? 뜬금없이 색깔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깔 이야기했죠. 그런데 아마 저희 아버지에게 넥타이를 선물하시려고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의 넥타이를 아마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저한테 물어봤을까요? 제가 가족이니까, 제가 잘 알 수 있으니까, 제가 많이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뜻이라는 것을 단어를 이제 찾아보면은 이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생각이 드러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보면은 너희들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때로는 그들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저렇게 살면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딱 요 본문 비유 말씀만 딱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면요, 2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늘 동일합니다. 회개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회개와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랍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와서, 장로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네가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가르쳐 줄게. 자,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요한의 별명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세례를 많이 베풀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세례를 받지는 않았겠지만 상당수가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된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는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생각했던 안드레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례 요한이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나중에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야,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애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왜 선지자가 하는 말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로 고백한다면, 그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은 질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으로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례 요한을 순교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이 시대에 온 참된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데,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뭐라고요? 백성들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 나도 너희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야기하는지 말 안 해줄 거야.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는 자세라고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고 싶은 대답이 없었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땅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이야기 못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무서워하며 그러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세례요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려니까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가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두 아들이 나옵니다. 맏아들이 나오고 둘째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맏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어디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 역사 가운데 대대로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가축도 마찬가지고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맏아들이 언약의 아들인데, 그러면 이 언약의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를 합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첫째는 어떻게 해요? 예라고 대답하고 그의 삶은 아니오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니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삶은 예였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안다고요?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요, 저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대답하는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일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포도원은 당시에 주요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들이 물려받아야 되는 유산이기도 합니다. 포도원의 일을 아는 것은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아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의 가업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은 예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거 내가 나중에 맏아들은 다른 자녀의 2배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말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니오라고 했지만 그의 삶은 포도원을 향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처음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굳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누군가에게 묻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좋아하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행해야 되는 결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죠. 여러분, 이때는 지금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혹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시대였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이 속에서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는 겸손해야 되며 욕심이 없어야 되며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나의 뜻을 먼저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을 먼저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나의 뜻으로 갑니다. 혹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환경적인 부분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삶들이 있어야 됩니까? 행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마음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행할 때에 우리는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마다들은 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니다. 아버지가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했으면 하는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면 진짜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다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것,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나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시험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어떤 비유입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그 다음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도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품삯을 지급할 때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우리는 더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자 그들이 어떻게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그 품삯 일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불평등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마음으로는 좀 속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포도원 주인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쟤들은 나보다 적게 받아야 돼.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도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사람의 권위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은 교회도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가 권위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온 비유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분열과 다툼보다는 무엇이 더 많겠습니까? 순종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하여서, 행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하여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위는 교회 안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근심 없어야지, 고난 없어야지, 어려움 없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근심이 있고 하나님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이 고난은 어떻게 된다고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분주하게 살다가 이 시간에 나와서 잠시 성경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서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일종의 촉매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한 주를 삶을 통하여서 쌓아져 있을 때에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가 불쑥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게 된다면 은혜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바뀌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많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냅니다. 저 이상한데? 저 사람 이야기하는 것 이상한데? 저 사람 지금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가서 설교 듣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예배가 기다려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읽지 말고 묵상하십시오.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은혜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협력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